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승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날지니라. 감사에 대한 감동적인 글을 많이 남기신 정광 목사님이 쓰신 감사에 대한 책이 참 많은데 그중에 작은 감사 큰 행복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도 참 좋죠. 우리의 작은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죠.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멕시코에 가면 온천과 냉천이 함께 나오는 솟아나는 신기한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따뜻한 온천이 솟고 그 옆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동네 여인들은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고 이 냉천에서 깨끗하게 헹구어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왔던 관광객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여기 사람들은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겠군요. 그러자 그 안내하는 분이 말하기를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이 더 많습니다.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빨래할 때 꼭 필요한 비누를 주지 않았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한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이야기죠.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 주어지면 처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감사보다는 불평에 더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 불평하기를 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하나님의 방편이 절기들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구약에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3대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죠. 다 감사의 절기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함께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추 감사 주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한국 교회 상황에 맞게 만든 절기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맥추절과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주일이 100% 일치하는 것 아니죠. 일단 날짜부터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의 추수 때하고 우리 한국의 추수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을 우리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절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을 부르는 이름이 유대인들은 8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한 절기인데 이름이 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첫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7절절 히브리어 샤봇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두 번째로 하갓지르라고 해서 표현하던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욤 하비쿠림이라고 해서 처음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째레트라고 해서 총회옥은 끝나는 날, 그리고 하그마탄 토라 그래서 율법을 받은 날, 율법 수요일이라는 이름도 있고 욤 하카할 모이는 날이라는 이름도 있고 욤 하미쉼이라는 50이라는 오순절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 첫 글자들을 모아가지고 하카투 시부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유튜브 요즘 참 많습니다만은 유익한 것도 있고 유익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성경지리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유병성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계속 공부하시고 그곳에 있으면서 성지를 안내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배경되는 유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구체적인 이 8가지 이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지리연구소 유병성 목사님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로 유대인들은 부르는데 성경에 문자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은 3가지죠. 오늘 본문에 있듯이 77절, 또 다르게 불러서 맥추절,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오순절. 이 3가지가 이름은 다른데 사실은 같은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맥추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이 맥추절의 정신을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맥추절에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중요한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맥추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것이 있도록 복을 주심에 감사했듯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구약의 맥추절, 다른 이름으로 77절 이름이 나옵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히브리로 하카치르인데 보리, 우리식으로는 보리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밀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첫 수확이 보리를 먼저 수확하는데 보리 수확, 그것이 6월절 다음 날인데 보리 수확으로 시작해서 7주가 지나서 밀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 7주 후에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이 추수에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첫 번째 의의는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이 있도록 복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 수확을 거두어서 그것에 대한 감사로 지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신명기 16장 9절에는 7주를 셀지니 6월절 이후에 7주를 세라는 것이죠. 곡식을 낮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지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77절 샤봇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5월 말 6월 초가 그들이 이 샤봇이 해당되어집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7월 첫째 주일에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죠.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한국의 과거에 농사를 지을 때 보리 농사, 쌀 농사가 주 농사였는데 보리 추수가 돼요. 6월 말. 그래서 7월에 첫 주에 우리가 감사 절기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맥추절의 정신을 우리 한국 교회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지키는 절기가 맥추감사 주일인 것이죠. 돌아보면 이것도 참 잘된 일이라고 참 좋은 그 전통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가집니다. 사실은 이제는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7월 첫 주, 그러니까 지난 6개월에 내게 복을 주신 것, 공급해 주신 은혜, 나로 하여금 먹고 살고 입고 하고 계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 맥추절을 만나면 룻기스를 함께 읽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대충 짐작하시죠? 룻기스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보리 추수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이상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리 농사, 밀 농사 짓는 분은 제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맥주절을 왜 지켜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거둘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며 여러분을 현재 여기까지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할 일거리도 주시고 수고할 때 때로는 소득도 주시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6개월 동안의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감사를 말로만 아니라 드림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에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죠. 구약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하고 자주 연결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표현. 성경에 자주 나오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첫 열매는 뒤 따라오는 모든 열매, 수확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드림의 핵심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여름 과일들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맥주제를 잘 안 했었는데 오늘 이제 여름 과일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박상수 장로님께서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신품종을 하셔서 첫 수확을 거두셨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맥주절에 그래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어제 밤에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정신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요것만 딱 놓으면 약간 그럴 것 같아서 강단 장식팀에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또 아름답게 했습니다. 이런 정신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수고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셨다는 마음에서 첫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처음 월급 받으면 그걸 하나님께 다 드리고 했죠. 그게 바로 성경의 정신을 구체화하는 하나의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정신을 우리의 삶에 구체화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첫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고 감사는 표현될 때 더 깊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죠. 내게 주신 대로, 내 힘대로, 무리하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내 힘대로. 또 하나는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맥추절에게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공급해 주셔놓고는 자원하여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 없어서 달라고 하십니까? 받기를 좋아하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온 우주와 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알기에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끼는 물질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들은 헌금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를 표현하며 사십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을 표현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되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추절에 이웃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이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믿음의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이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돌아보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로 인해서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즐거워하되 특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한 배려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꼭 집으셨죠. 노비, 레위인. 레위인들은 땅이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객, 고아, 과부. 그 당시 사회에서 연약한 자들, 소외될 가능성이 많은 자들, 그들 그냥 돌려주지 말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 구체화시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게 주신 복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을 생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넓게 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식구는 없는지,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보게 하신다면 기쁨으로 여러분의 작은 나눔을 실천함으로, 바로 이 맥추절의 정신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맥추절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과 맥주절의 정신을 받은 맥주 감사주일을 지금 다른 날을 지킵니다. 보통 성령 강림 주일이 5월 말 6월 초죠. 이게 원래 유대인의 절기에 따르는 따로 드립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에는 두 개가 같은 절기죠. 6월절이 지난 안식일 첫날에 처음으로 곡식에 낫을 대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날, 그 날로부터 7주를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 샤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다르게 6월절 이후에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구약에는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신약에 이제 3번 오순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이미 이 오순절이라는 명칭은 잘 알려진 이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신구약 중간기 400년 어간에 이름이 오순절로 붙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유대인들은 맥추절, 또 다르게 말하면 오순절은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아까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그마탄 토라. 맥추절을 유대인들은 하그마탄 토라, 율법 수요일,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삶의 원칙으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 날로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단순한 전성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구약을 가지고 날짜 계산을 출애굽 6월절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개월째 시내산에 그 날짜들을 쭉 계산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맥추절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아까 룻기를 읽었다고 하는데 룻기도 읽었고요. 또 읽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는다고 합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율법,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단순히 추수할 것,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는 차원을 또 넘어서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침으로 그분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의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건 맥추절에 드려야 될 또 하나의 구체적인 감사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난 6개월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셔서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 염려를 뛰어넘어 일어서게 해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셔서 지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얻게 해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낙심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해주셨습니까?
또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으로 삼고 걸어가게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런 말씀이 역사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 나그네 길이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치, 참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다양하게 주셔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맥주절에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대부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일 것입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6월절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유대인 어떤 절기죠? 구약의 첫 열매를 수확해서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에 보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마지막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 부탁을 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50일 되는 오순절 날에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리하면 그러므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가 있습니까? 6월절이죠. 6월절이 지난 50일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되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이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들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 담대하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로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순절, 맥주절을 맞으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평생의 도우미로 파라클레토스로 우리의 돕는 자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평생의 도우미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기에 광야 같은 나그네 길을 외롭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의 영보혜사로 함께하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외롭지 않게 또 인생의 길을 잃지 않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친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성령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남은 생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의 추악한 죄악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에 감사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것이 있도록 복을 주심에 감사했듯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 삶의 원리로 말씀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의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내 남은 생에 성령과 동행함으로 광야 같은 세상 길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맥추절의 정신을 생각하며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지나며 다시 한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불평보다는 감사, 원망보다는 감사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성령 하나님 마음에 모신 자답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복된 삶,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연약한 자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